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내 몸을 무엇을 위해 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시간, 내 에너지를 어디에 가장 많이 썼습니까? 내 눈은 무엇을 위해 가장 많이 보고 있었습니까? 내 손은 무엇을 위해 많이 움직이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일주일 동안 무엇을 위해 많이 썼는지에 대해 뭐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내면 민바탕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무도 모르잖아,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쓰는 건 어때? 라는 은연중에 이런 마음들을 깔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몸에 관하여 먹는 것, 입는 것, 보는 것, 내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것, 내 삶을 어떻게 꾸려가는 것, 이 모든 문제에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과 같은 대형 도시고 부산과 같은 큰 도시입니다. 동서양의 무역선이 드나들고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뒤섞여서 화려하고 혼잡한 도시예요. 그곳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신전 창기들이 시내를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음행은 그 도시의 일상이 되었고 종교행위가 그냥 여기저기에도 그냥 만연해져 있었습니다. 고린도식으로 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이 좋은 말이 아니라 음란하게 산다라는 말이에요. 고린도식으로 산다라는 말이. 그 도시 한복판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를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몸은 아무래도 좋다, 몸은 이래도 좋다라는 생각이에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일부 성도들은 영혼만이 중요하고 몸은 어차피 썩어져 버릴 것이니까 몸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혼론 사상 아래에 있다 보니까 자유를 무엇이든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착각은 몸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몸 내 거다라는 거예요. 내 몸이니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라는 착각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세례를 받으면서 또 성령을 받으면서 이 사실을 근거하여 더 심각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되었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네, 몸으로 무슨 일을 하든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거는 내 몸이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영이 깨끗해지는 거니까, 내 영이 깨끗하니까 내 몸이 더럽지라든 먼지를 해도 영은 상관없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혼론적 사고 방식이었어요. 이것이 영혼은 고귀하고 몸은 일시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 오해를 풀기 위하여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몸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존재론적 위상에서 가지고 있는지를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교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 이렇게 내립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요. 이게 결론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건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의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은 실제로 이것을 슬로건처럼 사용했어요. 이 구호를 방패 삼아 자신들의 방종을 정당화시켰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 슬로건은 바울이 전한 복음, 곧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잘못 적용된 결과예요. 나 모든 것이 해도 상관없네 라는 거예요. 왜? 난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받은 사람이야. 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리라는 이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해방되었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해방된 자니까 우리는 뭐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됐으니까 이 몸도 우리는 자유한 몸이야 라고 해서 몸을 일부 신자들은 마음대로 굴렸어요. 여기서 굴렸다라는 말이 뭐냐면 음행을 했다라고요. 영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다고요. 그래도 아무런 영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자신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대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고린도 교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새로운 존재됨을 구체적인 몸의 삶으로 어떻게 구현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혼란의 뿌리에서 몸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가 있음을 간파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본문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는가. 두 번째는 내가 그것에 지배당하고 있는가 지배당하고 있지 않는가예요.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는 타인과 공동체 그리고 내 영혼에 유익을 주는 자유인가 아니면 파괴를 가져오는 방조인가 라는 거예요. 그럼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자유예요? 그건 방종이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유익과 우리 가족을 위하여 또 직장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또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자유라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욕망을 끌어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욕망을 뭐예요?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묻습니다. 나는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자유라는 이름으로 나의 욕망을 섬기고 있는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욕망과 하나님 중에 고린도 교인들은 욕망을 선택하여 음행을 일삼았다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보면서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을 섬겨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요.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보이시죠?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이 자유를 누린다고 하여 음행과 쾌락을 쫓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오히려 쾌락의 노예가 된 상태라고 지적하였다라고요. 음행을 행할 자유가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는 음행의 중독에 빠져 얽매이고 있었다라고요. 나는 음행에 대할 자유가 있어. 뭐 내 몸인데 내가 어때? 너.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너는 음행의 중독에 빠진 자야라고 얘기해요. 나는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자유라는 이름 안에 육신의 정욕과 중독의 노예짓을 하고 있는가야? 이 질문의 12절의 대답이 질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유를 산 거 있습니까? 아니면 자유라는 이름 안에 육신의 정욕대로 중독에 빠져서 노예짓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라고요. 이제 13절 말씀 보실까요?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 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음식과 배의 관계처럼 성적 욕구와 몸의 관계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하였어요. 사도 바울은 단호히 말합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주님은 그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그리고 14절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그 능력으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라고요. 이 거죽, 이 몸은 껍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망가뜨리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몸이냐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 몸을 이 거죽을 다시 살리신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활이요. 부활로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가 우리의 몸을 대하는 태도 전체를 바꿔놓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몸은 함부로 사용하지 마. 이 몸은 부활할 몸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음행하고 함부로 창기와 합하고 더러운 음행 그 다음에 중독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얘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음행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바울은 신자의 몸이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세례를 받을 때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무관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몸을 연합한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 접촉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가 창기와 성적 관계를 맺었을 때 이것이 단순하게 신체 접촉으로 끝나나요? 아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한 몸의 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남자 여자 하나 되는 거.
몸의 연합은 인격 전체를 연합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음행은 단순히 신체적 일탈, 중독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파괴되는 영적인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중독에 빠지고 내가 음행을 하는 행위는 단순히 인격이 결합된 것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파괴되는 영적인 범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기와 합한 자는 뭐예요? 창기의 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합한 자?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된 자니까 주와 합한 자니까 한 영, 누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받은 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한 영으로 연합된 존재입니다. 이 연합은 우리의 감정이나 결단에 따라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객관적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할 때 우리의 몸은 엉뚱한 방향으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바울은 음행을 다른 죄와 구별하고 있어요. 다른 죄들은 몸 바깥에서 일어나지만 음행은 몸 자체를 대상으로 삼는 죄예요. 신자의 몸이, 우리 성도들의 몸이 그리스도 지체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음행은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라 성전 모독에 가까운 행위라는 거예요. 내 몸을, 내 이 안에 있는 성전을 망가뜨리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냐면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싸우라, 저항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해라? 음행을 피하십시오. 어떻게? 마치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피해 옷을 버려두고 도망했던 것처럼 그렇게 피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거의 보면 몸에 대한 얘기고 음행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본문 여기까지 얘기가 우리와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아요. 여기서 지금 음행을 행하고 있고 지금 이게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이 몸을 이것을 어떻게 내면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고 그리스도 하나 된 몸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19절 20절 말씀이에요. 19절 20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두 가지요.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두 번째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십시오라는 얘기예요. 그럼 볼까요? 이 말씀에서 세 가지 진실을 담고 있어요. 신학적인 주제를. 첫 번째,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전이 이 큰 전 있잖아요.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헬라어 보니까 라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라오스라는 말은 신전 전체가 아니라 신이 거하는 가장 은밀한 장소, 바로 이게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이 뭐라는 거예요? 지성소라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지성소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몸 안에 거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구약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해요? 지성소에 임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성경 말씀 읽었는데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라고요. 우리는 값을 치렀대요. 그 당시 노예를 시장에서 샀습니다. 누군가 값을 치르고 사면 그 사람은 새 주인에게 속해 있어요. 그럼 그 주인의 말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피로 사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로 우리의 몸은 이제 우리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왜? 내 몸은 뭐예요? 핏값으로 산 거룩한 몸이라고요.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뭐해라? 이 몸으로, 이 몸뚱아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몸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가요? 몸으로 구체적으로
영광을 돌리래요. 어떻게 돌려야 되나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술, 담배, 당구, 돈놀이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교인들끼리 개똥 붙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덕이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술, 담배, 당구, 돈놀이를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물론 그 시대는 그러한 지침들이 성도들의 세상에 방탕한 향락 문화, 왜냐하면 당시 당구장이나 술집이 도박과 유흥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구별된 정체성으로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 교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라고요. 오늘날 제가 누구한테 당구장에 가면 지옥 갑니다 라고 설교를 한다거나, 술과 담배를 피우며 성전의 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너무 외골적이야. 아니야, 외골수야. 외골적이라니 아니라 외골수야. 우리 목사님 너무 깝깝해. 젊은데 왜 저래?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단편적인 정죄는 더 이상 깊은 공감을 얻지 못한다라고요. 당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건전한 스포츠가 된 지 오래됐고요. 술과 담배의 문제는 단순히 율법적인 재해 유무를 넘어 개인의 건강, 문화적 선택의 영역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술을 먹냐 안 먹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할 때 그 영광은 뭐뭐 하지 않는 것의 목록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뭐 하지 마,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면 자신들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하여 철저하게 외적인 정결 규정에만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게 정결법 논쟁이에요.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덕질, 거짓 증언, 비방이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몸 안에 넣느냐보다 무엇이 몸 밖으로 나왔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대요. 영적인 성전의 본질은 이것을 훼손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성전의 절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몸의 행위를 통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요. 예를 들어 보면 이거예요. 마음의 음욕이 우리 몸의 눈빛과 행동을 통해 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고, 마음의 탐욕이 몸의 손으로 통해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마음의 증오가 몸의 입술을 통해 거짓 증언과 비방을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다 몸은 뭐예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이 손과 발과 눈과 입술로 뭐예요? 이것을 다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면 그러면 우리 성전이, 우리 몸이 더러워진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들의 몽록이 나와 있는데,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비방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들은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몸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에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몸이 성령의 전인데 이들은 욕망의 도구로 이런 것들을 삼아요. 욕망의 도구가 되니까 음행을 저지르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간음을 하게 되고, 도덕질을 하게 되고, 탐욕을 부리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속여 빼앗는 자가 되었다라고요. 뭐 때문에? 탐욕의, 욕망의 도구가 내 안에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로 적용시켜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을 망각하게 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내 몸을, 성령의 전임을 망각시키는 행위들이 무엇입니까? 4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폰과 디지털 중독이요. 깊은 밤 잠을 자지 않고 유익하지도 않는 콘텐츠를 끊임없이 소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스크린을 고정하고 우리의 몸의 손가락으로 끊임없는 쾌락의 알고리즘을 이렇게 스크롤하는 거예요. 그것만 끝나나요? 젊은 사람들은 뭘로 빠집니까? 음란물에 중독을 빠지게 되고, 도박 사이트를 빠지게 되고, 무의미한 쇼츠와 릴스 동영상에 밤새도록 몸을 내맡기면
이 몸이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수면이 부족하다 보니까 영혼까지 항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분노와 혐오의 언어의 습관.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입술은 성령의 전의 문과 같아요. 문. 입술이. 그런데 매주일 교회 나와서 거룩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쁜 반말 쓰다가 평일에 딱 돌아가서는 직장이나 가정에서 동료를 비방하고 이웃을 험담하고 악한 가십을 퍼뜨린 다음에 그것은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것도요. SNS나 댓글 문화. 누가 아무도 안 보겠지 하고서 댓글을 달고 타인을 비방하고 연예인들, 스포츠인들을 비방하는 것도 다 내 몸을 더럽히는 행위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외모에 대한 집착과 몸의 왜곡. 지나치게 성형 욕구가 강해서 막 몸을 이렇게 다 뜯어 고치는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거식증에 걸린 다이어트. 이런 몸들. 반대로 게으름과 방치. 이 모든 것을 내 몸을 내 것으로 착각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 SNS에서 몸을 어떻게 치장했는지, 어떤 비싼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명품을 걸쳤는지 가시를 하면서 인생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함을 세상에 자랑하는 것을 삼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바베탑이 되었다라고요. SNS를 통하여서 자신의 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하여 막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날 바베탑이 됐고, 이 바베탑으로 인하여 성전의 몸이 문화의 기준으로 인하여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말았다라고요. 네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의 거짓된 관계.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이중적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삶과 가정의 삶이 다르고 가정에서 삶과 직장의 삶이 다른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거 아이들이 대번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 못하는 부분입니다. 자신이 없어요. 네. 여기 자신 있다고 대답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몸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이나 세상의 기준을 위하여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을 때에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게 바로 복음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생활 선교를 하라는 거예요. 생활 선교를 하라니까 전도를 하거나 선교지에 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이 되다. 이 몸이 뭐가 된다? 복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년의 전인 우리 몸이 일상 속에서 존재하는 방식이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된대요. 직장이나 가정에서나 시장에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 몸이 머무르는 자리가 성령이 거하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고요. 이 성령이 거하는 공간이 됐을 때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서 생활 선교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보복하지 말고요. 용서를 선택하는 몸을 할 때 그 몸이 영광이 되고요. 이웃이 어려울 때 시간을 내어 돕는 손과 발이 될 때 그 몸이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플 때 밤새 이렇게 간호해주고 기도하는 몸이 그 몸이 영광이 되고요. 유혹이 찾아올 때 그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서는 몸이 그 몸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생활 선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성령의 전인 내 몸을 복음의 향기를 흘려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몸이 뭐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뭐야? 몸이 예배가 될 때에, 그러니까 예배는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예배가 될 때에 그 예배가 향기롭게 되어서 그 몸이 성령의 전임을 매일매일 기억하라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바울은 본문 전체를 통틀어 거듭 묻습니다. 알지 못하느냐? 19절에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꾸짖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알지 못해? 왜 너 알지 못했어? 내가 가르쳐줬는데 왜 알지 못해서 이 말이 아니라 초대해요. 알지 못해? 그럼 와. 알지 못했어? 그럼 와. 이것을 뭐하라? 그리고 기억하라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샀다라는 걸.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 역사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는 거와 사는 것 사이에 늘 거리가 있잖아요.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머리와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이 30cm에서 45cm밖에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몇십 년 걸렸습니다. 아는 거와 내가 믿고 사는 것은 늘 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그들은 알았지만 그 알물 몸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전인 이 몸을 우리는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흘려 보내고 있습니까? 직장이나 가정이나 이 공동체에서 우리 몸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정결하게 되어 우리의 성전이 우리의 몸이 복음의 향기가 흘러나와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선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